보겠습니다. 원수로 갚으면 율법을 충실히 실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앤택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만큼 했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해 주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 아니겠습니까? 바로 율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눈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나에게 눈으로 피해를 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은 그대로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 자비, 용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즉 모세 율법의 본질은 뺨을 때려서 그러면 나도 가서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모세 율법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건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아 버렸어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았으면 나도 그 사람의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복수를 복수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충실히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는 텔레반이라고 하는 무장단체, 이 텔레반이라는 말 자체가 신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알라예요. 알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는 신들은 알라예요. 알라인데 그 알라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을 알카이다, 즉 텔레반, 그리고 IS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15명, 17명의 아내와 더불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철저하게 몸으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알라의 나라, 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그 율법, 이슬람 율법을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인권이 없어요. 여자들의 인격을 철저하게 말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아요.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서도 비누리 없는 것을 먹지도 않아요. 야채를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아주 미군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의 자녀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죽여서 나도 너네 자녀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폭탄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아주 그 폭탄을 터뜨려서 이번에 170명이 죽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폭탄을 터뜨려서 죽었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내가 7명의 여자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슬람 종교 신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 율법에 따라 자기의 신념을 지켰어요. 자기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7명의 여자와 더불어서 산다고 그래요. 지금 한 명의 여자와 더불어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 7명의 여자와 더불어서 산다고, 그거 신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자들은 철저하게 이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버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지켜버려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특별히 그 알카이다, 지금은 그 텔레반이 지금 매일같이 TV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고 있는 그 텔레반,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리주의자라고 그래요. 원리주의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걸 몸으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그대로 지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주의,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즉 원리자들이 있었어요. 그 원리자들 가운데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계명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버렸어요. 몸으로 지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하여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네들은 아무리 말이야 정말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몸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너네들은 죽으면 사후 세계에서 7명의 여자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도 원리주의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원리주의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군본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군본주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미국에는 실제로 군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을 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세상에 때를 묻어가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옷 있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 나는 곳에 가면 먼지가 묻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고립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에 나타난 모세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려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듯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디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율법은 어디에서만 지켜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지금 텔레반이 이번에 IS가 폭탄 테러를 저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자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이 알라에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은 자기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무엇인가 말이야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자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몸으로 충실히 실천을 했어요. 그 대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것이 목적이에요. 무엇을 지켜서? 율법을 몸으로 지켜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율법을 몸으로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율법을 몸으로 지켜버렸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악한 마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따라하시기 바라겠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이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서 그 율법을 몸으로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지금 텔레반이라고 하는 저 무장단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장단체,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저게 무슨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지극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슬람 율법의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자기 아들을 죽였어. 그러니까 나도 미군을 죽여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리고 발로 차이면 발로 차이라는 거예요. 발로 차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 즉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이슬람의 율법. 그렇다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이슬람을 믿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족속들인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4절, 28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여종과 동침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편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장가를 가서 12두령을 낳았어요. 12자녀를 낳아서 엄청난 씨를 퍼뜨렸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씨를 많이 퍼뜨리지 못했죠. 이삭의 후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 알카이다니 텔레반이니 이슬람이니 순위파니 파니, 이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6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부족과 부족이 분쟁하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할 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예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언에 따라서 지금 이슬람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족들은 사실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로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근데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막 서로 죽이고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아들 죽였어? 내 용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율법에서는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20장 19절 읽었죠.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말라. 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느냐? 그러면 너도 반드시 가서 그 사람 눈을 뽑아버려라. 그 사람이 내 눈을 뽑았어. 그러면 너도 가서 뽑아버려라. 국률이 있어요, 없어요? 국률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맨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이번엔 또 아주 그냥 알카이다하고 또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IS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무엇 때문에? 율법을 몸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렇게 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죽으면 천국 가서 몇 명하고 결혼을 7명의 여자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정말로 왜 저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을 통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철저하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마귀의 가르침에 따라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율법을 신나게 먹이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신나게 율법을 먹여가지고 그 율법을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여자가 말이야 어떻게 청바지를 입어 하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여자가 어떻게 간음을 해 라고 하면서 막 그냥 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9절을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잡혀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막 치려고 하는 거야. 돌을 가지고 막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멩이를 집어서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썼어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네가 죄가 있지? 너 죄 없냐? 죄 없는 사람이 돌멩이로 이 여자를 쳐자라. 그래 내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돌멩이를 땅에 다 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 갔습니다. 나도 역시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알카이다 그리고 텔레반,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죽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율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모세 때까지요, 요한 때까지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새 계명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율법 즉 새 계명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또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의 법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율법, 즉 진리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돼요.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이슬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가르침?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가르침. 지금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켜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돼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행위는 다 율법의 행위거든요. 율법의 행위, 아주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습관, 행동이 다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자마자 그것을 막 끊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니까 야, 예배당은 이렇게 금욕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처음부터서 인식을 해버려요. 처음부터서 인식을 해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야,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못된 짓을 해서 그런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죄의 건너온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내가 40일 금식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율법의 행위자가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엄청나게 먹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이 말이야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죄를 지면 안 돼.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가르쳐버리니까 이제 내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고 아주 발광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 근본적인 죄는 어디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자는 말 그대로 중매쟁이. 그 중매쟁이가 그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신랑한테만 잘 인도를 해서 그 신랑하고 둘이서 말이야 지지고 볶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중매쟁이지. 중매쟁이가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자기가 다 이 얘기를 해주고 못하겠어? 그럼 내가 대신 살아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약간 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울 거예요. 좀 더 제가 그러면 더 쉽게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은 너무 좋아요. 누가 그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누가 말이야 그냥 아주 나를 욕을 한다더라, 비판을 한다더라, 뭐가 잘못됐다더라, 그게 나에게는 상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겨요. 내가 다 극복을 해버려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귀의 가르침 아래 있기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자기가 순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의심하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다시 한번 더 봅시다. 7장 7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찾으라.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려? 좁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좁은 문을 두드리면 좁은 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보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조금이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적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는 불교가 많이 왕성하게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도 동일하게 무엇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저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너가 말이야 그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아니해서 그랬어. 너 지금부터 8시간 기도해. 8시간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이 조건을 다 걸어놔요. 우리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값없는 자도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값없이 주는 생수를 마시라. 뭐 돈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키가 작은 사람도 오고 키가 큰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다 그리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만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무슨 율법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제가 맨날 이렇게 웃고 사니까 얼굴이 얼마나 멋있어졌습니까? 옛날에 30대 초반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와 얼굴이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생겼냐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으면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념이 아주 신앙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신념이라고 있습니다. 신념. 이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만은 종교적인 신념과 아가페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아가페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가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를 해버려요. 원수를 사랑했어요. 원수를 심지어는 자기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품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근데 반대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인 신념, 이 종교적인 신념을 통하여서 아주 그냥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텔레반이 거기에다가 알라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신념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차이라면 텔레반은 총을 들었고 텔레반이 아니한 사람은
총을 안 들었다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을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은 얼마나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많이 낳아버렸는지 아주 그냥 이스마엘의 후손은 더글더글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은 너무 적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 적고, 그리고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허벌나게 많아요. 부산말로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다는 말이 부산말 맞죠? 네, 아무튼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진리의 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냐. 저게 바로 모세율법이에요. 텔레반이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요. 텔레반이 IS가 지난번에 그 폭탄을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군이 철수하려고 하니까 용서 못 하겠다는 게, 니네들 말에 우리 죽였지, 너 뭐 그냥 내보내주지 않아. 그래서 아주 그냥 자살 폭탄 테러를 통해서 엄청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페라는 겁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42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가능해요? 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즉 진리의 법으로 살면 가능해요. 이게 아가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어서. 누구의 생각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어서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44절 보겠어요.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이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43절부터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지금 텔레반의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텔레반의 제일 원수가 지금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서방 세계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원수예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이번에 뭐 한국에도 아프간 사람들이 뭐 300몇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급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에게 협력을 했다고 아주 그냥 그 병원 원장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그 병원 원장을 아주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총살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니 협력했다는데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기 때문에. 다시 봐봐요. 4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43절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이 분노가 아주 적개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법으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동일하게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걸 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들과 손할례당을 주의하라고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개들과 손할례당, 이 개들과 손할례당을 누구를 표현하고 있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 지금 저 하고 있는 저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들이 하는 개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텔레바리. 그래서 그 개짓거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해온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너무 잘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왜냐하면 죽어서 자기는 몇 명하고 결혼한다고요? 7명의 여자와 결혼한다래. 죽어봐라.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죽어서 성경대로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48절 결론을 보겠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만 온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법으로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율법, 즉 진리의 법으로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종교적인 신념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종교적인 신념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버리니까 무엇을 이루어버릴 수가 있어요? 율법의 1점, 1액이라도 다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루어버려요. 그래서 원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꿈인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인동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